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25장 1절 2절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4장에서 여호와 성호의 성결 규례에 대해서 우리 24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성결케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성결케 하는 규례 중에 첫 번째가 감람유로 등잔불을 항상 켜 밝혀라. 불빛을 밝히라는 얘기죠. 빛을. 그러니까 성전 안에 불빛을 항상 밝히면 여호와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 성결함을 드리게 된다라는 얘기고, 떡상에 떡 12덩이를 매 안식일마다 갖다 드려라. 갖다가 그렇게 제물로 드려라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라. 그러면서 이제 남에게 행하거나 손상을 입힌 대로 서로 갚으라. 그런 내용들로 지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구약의 규례들은 오늘 신약교회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가.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승화돼서, 구약시대보다는 우리가 승화되어 가지고, 구약시대는 등잔불을 밝혔지만은 오늘 우리는 빛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 빛을 밝혀나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떡상에 떡 12덩이를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갈아서 놓으라는 내용대로 하늘의 생명의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습니다. 항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생명의 떡으로 먹고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생활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 역시 돌로 치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상실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그 이름, 걸어가신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그 의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부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빛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 늘 밝혀야 하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항상 그 생명의 떡이 진설되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남에게 행한 대로 서로 손상을 입힌 대로 서로 갚으라. 그것은 바로 한 지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피해를 주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빛을 밝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밝히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그 뜻도 모르고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용서하며 손해를 입힌 대로 서로 갚아주면서 그렇게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죠.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늘 우리는 보존하고 그 이름을 전승하고 그 이름을 올바르게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성결케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성결케 하는 그런 삶이 되진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무슨 성막을 짓고 뭐 등불을 밝히고 감람유에다가 떡을 차려놓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해서 막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뭐 형제들에게 피해 난 것 돈으로 갚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지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을 밝히는 일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리고 역시 항상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참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춤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는 보존하며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25장 넘어갑니다. 11번째는 희년의 성결규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고 있는 모든 내용의 줄거리는 앞에서 교재가 너무 기니까 개론책을 조금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성결규례의 약속 해가지고 26장 나오나요? 레위기 네, 희년의 성결규례가 25장인데 한쪽 가로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쪽 가로를 찾아보시면 앞에 성화규례의 선포 11장부터 27장까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27장 마치고 말씀드리겠지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 되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희년의 성결규례, 희년이란 제7년, 항상 제7년 또는 5년, 50일째 되는 50년째 이것을 거룩히 희년으로 지키라는 그런, 그러니까 제7년에 안식하게 하는 규례가 있고요, 50년째 거룩히 희년을 지키는 규례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2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장 1절로 7절에 보면 751페이지죠.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제7년 만에 안식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땅도 쉬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이제 농경문화죠. 농경문화. 이방민족들은 이런 문화가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은 이런 농경문화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구별이에요. 이방민족들은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산다. 이방민족들은 이러한 농경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농경문화를 지니고 산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방민족과 이스라엘 택한 백성과의
구별된,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가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내용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해마다 땅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말고 땅도 쉬도록 해라.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 경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에 경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손해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어요. 이방 민족들은 땅을 계속해서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왜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시골을 여행하다가 열차나 승용차를 타고 가시다가 보면 논에다가 새로운 땅을 갖다 보토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산에서 전혀 쓰지 않았던 땅속에 깊이 있는 누런 황토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파다가 논에다 갖다 놓쳐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거 이제 논에다 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무런 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죠. 쉬었죠. 오랜 동안 쉰 땅이에요. 그런 땅을 피곤한 땅에다가 섞어서 땅을 갖다가 다시 지기가 일어나도록. 땅도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기운이 다 기진해져 버리면 기진한 땅에서 나오는 열매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양소마저도 다릅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 얼마 군사 안에서 조금 더 변두리로 나가면 해 무슨 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그 동네가 완전히 그 뻘밭을 그렇게 개간을 해서 논으로 만든 땅이에요, 이게.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논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쌀들이 대인기였어요. 막 까치 눈알처럼 토실토실해가지고 밥을 하면 기름기가 잘 흘러요. 그렇게 좋은 쌀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뭐 다 똑같아져 버렸죠. 해마다 농사를 지어버리니까 그 땅이나 이 땅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농부들이 좋은 쌀, 또 좋은 결실이, 열매가 벼가 익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힘이 들어도 그렇게 땅들을 경작하지 아니하는 흙들을 파다가 보토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준 거예요. 6년 동안 경작하고 1년만 쉬게 해도 땅의 기운이 다시 솟는다는 얘기죠. 다시 기운을 차려서 더 아름다운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만은 이방민족과 달리 그런 농경 문화를 펼쳐나가라. 이것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왜 금년에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물으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의 영도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6년째 될 때에는 이렇게 농사하지 않고 그냥 쉬게 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아들은 그렇구나.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이 긍지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계속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당당한 민족으로, 당당한 백성으로 살아 존재하는 겁니다. 비록 국토를 버리고 쫓겨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철저한 선민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런 농경문화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문화 방법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절에 보면
3절 너는 6년 동안 그와 같이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5절 너의 공무로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안식년에는 경작하지 않는데 스스로 열리는 곡식들이 나요. 스스로 씨앗이 떨어져서 나고 스스로 열매가 맺히고 가꾸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들, 남종이나 노예들, 그리고 이방 나그네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리고 들짐승들. 이 들짐승은요 먹을 것이 있으면 확 번창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먹을 것이 있으면 그 까치나 가마귀들도 번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쥐들도 마찬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번식을 잘 안 하고요. 먹을 것이 있으면 번식을 확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자연보호죠. 그 자연을 그렇게 보호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좋은 자연 환경을 이루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농경 문화를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7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25장 8절로 12절 제50년을 거룩히 신령으로 지키는 규례를 명합니다. 50년째 항상 이게 7, 7이 49 일곱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50년째 그가 바로 희년이라는 해예요. 희년은 참 특이한 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현재 지금 한 40년을 1세기라고 그러잖아요. 40년을 1세기로 되게 1세기가 아니라 한 대. 그러니까 80세면은 손자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 40년 정도를 삼는데 이 당시에 50년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한 대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세상 태어나서 한 20세나 30세 돼가지고 살림을 꾸립니다. 그래서 살림을 꾸리다가 살면서 어려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논도 팔고 전답도 팔고 그러면서 꾸려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팔고 난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그럭저럭 살아서 자녀들을 길렀지만 그 다음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잖아요. 요즘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죠. 가난의 대물림, 학벌의 대물림, 이런 대물림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제동장치를 다 해놓았어요. 이게 지금 50년째 신년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번에 탐사 가보니까 터키라는 그 넓은 터키 대통령 지금 여당이 또 됐죠. 또 됐는데 그 터키라는 그 넓은 땅덩어리 주인이 세 사람이래요. 그 땅을 전부 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는 백성은 하나도 소유주가 없어요. 다 남의 땅 경작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 대통령이 그걸 토지개혁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또 됐으니까 국민들이 많이 이제 호응을 하고 따라주면 토지개혁 때문에 그거 다 분할해서 백성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언제나 강자가 강자니까 결국에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땅을 이제 나눠주잖아요.
이만한 땅을 가지고 이 땅 가지고 여기는 이제 므낫세와 루벤 뭐 지파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해서 이렇게 딱딱 조금씩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줬는데 살다가 보면 땅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팔아먹다 보면 팔아먹은 사람은 계속 팔아먹게 돼 있어요. 사는 사람은 계속 땅을 사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편중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50년이라는 주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제50년 거룩하게 하는 게 어떤 건가?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전부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 즐거운 해라 이 말이에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논전납 다 팔아먹고 이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머슴살이까지 갈 거 아니에요. 종노릇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극한 가난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런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면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년을 정해놓으시고 딱 77이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땅도 다 본기업으로 다 돌아가고 종살이 하던 사람도 전부 해방을 받아요. 원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나누어 주던 이 모습대로 그냥 싹 원상 회복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50년이 지나서 또 한 번 그렇게 해요. 그게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토지개혁이죠. 그러니까 요즘 누굽니까? 그 한나라당 젊은 친구가 그 누구예요? 이렇게 넓적한 친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나와서 그러잖아요. 빨리 토지 공개임 불러 들여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국민의 한 5% 몇 프로가 전국의 땅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불러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힘은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치를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너무도 이게 편중이 돼서 뭐 이제는 견뎌나기가 힘들 정도로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아주 힘없는 자들이 하다못해 길거리 노점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게. 노점상에서 언제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뭐 구멍가게 하나 열도록 사업자금 내줘가지고 구멍가게 열었다. 구멍가게 열어서 자녀들하고 밥 먹기도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그거에서 돈 벌어가지고 중산층으로 올라서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라고 하는 게 있다. 키부츠라고 하는 게. 예. 이제 언제 가면 한번 답사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들은 그 우리 개념이라는 게 강해요. 우리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개념은 약하고 나라고 하는 개념은 강하고 그래서 개인은 강한데 전체적으로는 약한.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서로 백성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우리 개념이 약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개념보다도 우리와는 반대로 우리 개념이 강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함께 더불어 살도록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50년만 되면 무조건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막 큰 도로 나라들 이렇게 가보면은 땅을 영원히 자기 걸로 못 만들게 만들어놨어요. 땅을 사면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 호주에 가서 땅을 샀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다른 외국에 가서 땅을 샀다 하면 기한이 중국 가서 땅을 사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땅 팔지도 않고 중국은 아야. 그건 막 매매가 안 되도록 땅은 언제나 정부 거고 그렇게 돼 있는데 땅을 사면 뭐 그전에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아프리카도 알아보니까 50년이에요. 거기도 사면 50년 후에는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국가라고 다시 반납. 뭐 영원히 팔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놨다고 해서 아들이 계속 그냥 그걸 유지하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자가 일단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아들에게 물려줘 버린다면, 이미 땅 잃어버린다면, 땅을 팔아먹은 사람은 다시는 그 땅 점령할 수가 없다면 땅은 한정이 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완전히 토지문화죠. 이것도 농경문화와 함께 토지문화. 완전히 하나님께서 50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서구 문화에서 서구 문화가 이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래서 서구인들이 자본주의를 실시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절대 이 부모가 벌어놓은 재산이 자식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세습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사회환원이라는 말이 그건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대기업부터 우선 얼마나 사회로 환원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할 때 사회환원을 안 했으면 그것을 그건 자본주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주의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는데 진짜 자본주의는 세습이 안 돼야 돼요. 세습이 안 되고 정말 그것이 사회로 다시 돌아가야. 그럼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애써서 내가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말 다시 사회로 환원시켜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정신이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 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50년째 희년이 되면 완전히 다 원상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해준 대로 다 돌아가 버리는, 종로로도 다 풀려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 번 종하면 그 대대손손 종하네. 대대손손.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 해가지고 양반 그거 하나 딱 거머 잡으면 대대손손 양반 자식은 양반이고 상민 자식은 대대손손 상민 자식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독교 문화에 큰 혜택을 본 거예요.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양반 문화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양반 문화, 상민 문화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유교 문화의 군도덕지로 다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 문화의 찌꺼기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지금 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희년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25장 13절로 17절 보면, 희년에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규례를 명해요.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자기 땅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종로로 하지 말고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라. 왜? 그 땅도 이제 네 것이 되니까, 원래대로 원상복구 되니까.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얼마나 하나님이 계산을 잘 해놓으셨어요. 자, 지금 신년이 30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을 때는 30년밖에는 경장 못하잖아요. 땅을 사도. 그럴 때는 땅값이 싸지요. 그렇잖아요.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더 싸지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더 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팔아라 이 말이에요. 희년 막 지나고 팔았다. 희년 막 지나고 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희년 막 지나고는 경장을 하지 왜 팔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살아가다가 어려워서
30년 남았는데 그때는 그만큼 오래 경작할 수 있으니까 많은 값을 받고 파는 사람도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고 사는 사람도 많은 값을 줘야 되고 작게 한 5년 남았을 때 5년 남든지 3년 남든지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10년이 오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30년 남았을 때나 5년 남았을 때나 똑같이 땅값 받지 말고 싸게 주고 싸게 사고 그렇게 해라. 인간들의 그 심리를 하나님이 다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서로 백성 간의 분쟁 없이 살아가도록 전부 그게 규례예요. 율례와 규례. 지금 여기는 이제 규례 내용들이죠. 그 다음 먹을 것을 염려 말고 희년을 지키라고 규례를 명합니다. 18절로 22절 여기 보면 18절로 25장 18절로 22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내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6년째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년을 주어가지고 3년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줄 테니까 7년까지 경작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야 산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만약에 7년에 경작 안 했다가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그럼 경작하면 사나요? 경작하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한재 한 번 내려버리면 비만 한 번 안 오게 하시면 다 누룩에다 떠버리잖아요. 논밭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로를 적당히 내리시면 생각 이외의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거고요. 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도 태풍 한 번 확 불어버리면 우수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면서 내가 명한 대로 지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너희는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줄 안다. 그러지 말라. 이런 걸 빙자하지만 그거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지만 왜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을 쉬고 안 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 그 하나님께서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라고 일해야 되는 날 쉬도록. 그러니까 땅이나 우리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땅도 6년 효력이에요.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몸도 6일 동안 일하고 엿새 동안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만드는 그 안식일, 안식년, 그다음 희년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그 법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되면 병나게 돼 있죠. 무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자, 그래 먹을 것을 염려 말고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내용 이제 족하게 3년 쓰기에 족하게 해준다는 약속까지 해줍니다. 마치 그 안식일 날 만나 거두지 말라는 말과도 맥이 상통하는 내용이죠. 25장 23절로 28절 754페이지 하나님의 것인 토지는 팔지 말라는 규례를 명합니다.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물론 하나님 것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죠. 근데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와서 머물다가 그냥 가는 거죠. 토지 둘둘둘둘 멍석 말듯이 말아가지고 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사는 동안 편리하게 쓰다 가는 것이
땅이니까 땅은 너희들이 팔지 말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맞춰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직도 희년이 되려면 한 30년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500평을 팔았어요. 500평을 팔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동안 지금 한 15년 노력을 하니까 저 땅을 다시 물려받을. 그러면 15년 남았죠? 그러면 15년 환산을 해서 이때 준 돈 다 줄 필요 없다. 그렇죠. 이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줬다. 그럼 여기는 이제 150만 원, 150만 원. 이 사람이 15년 남았으니까 300만 원에다가 150만 원 더 보태서 맞죠? 300만 원에다가 150만 원 더 보태서 주면 이 땅을 다시 돌려받는. 안 판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원주인이 오면. 그리고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친척, 가까운 친척, 집안 힘이 있을 때 물려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그 아비멜렉의 아들들의 땅을 그 기업을 대신 묻는 그런 장면이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해 둬야 이 다음 룻기서 공부할 때 이해가 또 빠르죠. 그 다음 이제 성내와 촌락의 가옥을 팔고 사는 규례를 명합니다. 부동산 거래예요. 부동산 거래 문화까지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옹졸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생활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걸 일일이 하나님께서 규례로 만들어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차별화된 이방민족과 차별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명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법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법률 공부하는 사람이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고전이거든요. 법률의 고전.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한다고 그래요. 다 이 탐독을 하고. 왜? 이치에 맞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요. 인간의 보기에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이치에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법률 공부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 500만 원 도둑질한 사람도 3년을 징역 살리고 5천만 원 도둑질한 사람도 3년을 살리나.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면. 그래서 법률은 죽은 공부다.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는 법학도를 내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법률처럼 또 재미있는 공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근거로 만들어준 이 법률들, 규례들, 율례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깊지요. 심오하고. 정말 그래서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그가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세상을 다스려 보려고. 그건 황당한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불택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사람을 통틀어서 다 놓고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하려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교회 정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는 거죠. 교회 정치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연보 행위란 말이에요.
말입니다. 연보행위. 내가 벌었다 해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벌게 했다. 그 벌게 한 건 뭔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벌게 했다. 이 사람들도 바로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서 땅을 샀지만은 자기 동족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다시 환원해서 모두가 같은 동족이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행위, 그 원리가 바로 연보의 원리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사회환원은 연보 원리를 바로 거기에 배경 깐 거예요. 연보의 원리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보해도 국가에서 지금 이 세무 공무원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죠. 무식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다만 헌법에서 종교와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영국이나 미국, 선진국 민주주의 헌법들을 참고해서 만든 거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거니까.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바로 세금을 종교에게 물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리지 않는 이유는 환원하는 데다가 왜 세금을 물리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회로 환원했는데. 예를 들면 한 기업주가 돈을 벌어서 한 5억을 사회로 환원했다. 5억 사회에서 받았으니까 사회에서 돈 내라. 그 돈 세금 내라. 5억 중에서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세금 내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연보를 한 돈을 다시 정부에서 세금으로 가져갈 수 없는 원리에서 이제 세금을 감면해 준 건데 요즘 그게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래도 세금 내야 한다. 이게 교회도 다 세금 내야 한다. 우리가 다 환원해서 지금 이런 부동산도 이루어 놓고 이런 재산도 이루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들이 교회로 환원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세금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어떻게 환원된 교회 재산이 개인 재산으로, 목사 재산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자기 아내 이름으로 돼 있고 사업 만들어서 막 다 자기들이 다 집안들끼리 이사장이 되고 재단 이사가 되고 이래가면서 해놓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건 세금 물릴 정도가 아니에요. 공금 횡령죄로 다 때려 쳐넣어버려야 돼요. 어디 교회 돈을, 안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백성들이 무식하니까 그걸 그대로 보고 있고 성도들이 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걸 때려잡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세금 물린다. 이렇게 지금 자꾸 여론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원리를 모르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는 내 것이니까 절대 팔지 말아라. 그래서 물을 사람이 좀 여유가 있게 되면은 힘이 있거들랑 다시 판회를 개수화해서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협조해 주어라. 29절로 34절 755페이지. 성내와 촌락의 가옥을 팔고 사는 규례를 명합니다. 성내와 촌락의 가옥, 집을 팔고 사는 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이것도 다 똑같은 원리예요.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성 안에 있는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수년 내에, 주년이 아니라 수년일 겁니다. 수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러면 땅은 그러는데 집은 그렇게 되지는가? 집은 왜 한 번 사면 1년 안에는 돌려받지만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나면 돌려받지 못하는가? 31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 성벽 밖의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을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가옥은 왜 성 안에 있는 가옥은 한 번 팔면 1년 안에 돌려받되 1년이 지난 수년이 지나면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로 해 주어라 하는 얘기는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이 안에 살 수 있는 범주가 있어요.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숫자가 땅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날 아파트처럼 한없이 올리면 막 인구 밀도가 얼마든지 높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년 안에 돌려받으면 이 안에 살 수 있지만 못 사면 결국은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피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사는 자의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팔면 집은 돌려받지 못한다. 1년 내에는 돌려받지만 못 돌려받으면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집 짓고 살아야죠. 성을 이렇게 다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이 성벽을 다시 뜯어서 다시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 안에 집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성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도 통하는 거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되진다는 의미도 되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 그 다음 이제 25장 35절로 38절 동족의 빈곤을 도와 함께 생활하는 규례를 동족의 빈곤 같은 동족이 가난했을 때 도와서 함께 생활하는 규례를 거기 명하는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구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삭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삭을 위하여 이식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아까서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 참 예를 들어서 같은 동족인데 가난하다 말입니다. 가난한데 그 사람한테 높은 이자 매겨가지고 돈을 꿔줘 버리면 그 이자 감당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식 취하지 말라. 그냥 원금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도록 협력을 해라. 그러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가난하지 아니한 자가 돈을 꾼다 이럴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이식을 취하는 것. 마태복음에도 있죠. 하나님께서 주었을 때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왔을 때 악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식의 정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돈 갖다가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자기는 엄청난 돈을 내기 위해서 돈을 꿔갔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원금만 갖다 갚아버린다. 이건 얌체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없는 가난한 백성이 어렵게 되졌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9절로부터 46절 비난하여 팔린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는 내용입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까 말했죠. 예를 들어서 신년이 한 5년 남았는데 영 살 수가 없으니까 몸을 팔았어요. 종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럴 경우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냥 형제처럼 그냥 너를 돕게 만들어라. 종은 완전히 그냥 소유예요. 완전히 형제처럼 너를 돕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조계기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으로 회복하리라. 같은 맥락에서 되어지는 일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로부터 55절 757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동족이 이방인에게서 속량되는 규례를 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족이 이방인에게 팔려가요. 또 동족이 그때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가. 그 내용 중에 47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에요. 속하라는 말은 다시 돈 주고 찾아오라고 말이에요. 자기 형제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 그냥 놔두지 말고 가까운 친척이 반드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와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 넘어갑니다. 26장 759페이지 양쪽 가로 12번 성결규례의 약속입니다. 성결규례를 약속하는 내용인데 26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경배치 말고 성소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다 맥이 전부 이어진 내용입니다. 1절로 2절까지가 우상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죠. 다른 형상을 만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우상을 딱 만들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형상이 없으신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 조각한 석상, 돌로 조각을 해서 세우거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거 참 많잖아요. 조각 만들어서 세우고 묘 앞에도 세우고 뭐 청와대 앞에도 세우고 이 서울시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 막 세워놓고 그러지 마세요. 양쪽 사자. 대학을 세워도 학교 캠퍼스 만들어 놓고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막 사자들이 이렇게 하고 석상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 문화들의 유산입니다. 우상문화의 유산들. 근데 그걸 굉장히 예술작품으로 요즘 받아들이지만은 불교는 철저하잖아요. 그런 것들 아주. 그러니까 그걸 만들게 되면 안 된다. 세우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경배하지도 말라. 그것에게.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절대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나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일주일 엿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쉴 때 쉬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는 오늘 왜 쉬어야 되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쉬라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시듯이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께서 쉬라고 하셨다. 그래서 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쉬면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요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요즘 안식일 만약에 지킨다고 한다면 그냥 공휴일이니까 쉬는 거예요. 가서 공휴일이니까 엿새 1년 만에 한 번씩 나가서 다 쉬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마음의 평강과 쉼을 우리가 얻잖아요.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가. 그때마다 평강해 주러 오신 정말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편히 쉬게 하신다. 그 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이 곧 안식일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소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이 뭐 꼭 공경이란 말은 성소를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불도 밝히고 떡도 차리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지성소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성소에 나가서 제사도 꼭꼭 잘 드리도록 해라. 우상 섬기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결규례란 제일 먼저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성전 제사 잘 드리는 일, 이것이 2절까지 소개된 내용입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3절